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왜 하필이면 말을 씨에 비유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씨를. 이 씨가 무슨 씨냐면 대추 씨입니다. 대추는 제가 먹고 씨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씨가 보이세요? 네, 안 보이세요? 그렇군요. 이 씨가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씨는 작고 사소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도,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겁니다. 이게 사소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일부 예배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10만 마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2만 마디, 남자가 2만 마디. 남자가 2만 마디. 그럼 여자는 몇 마디 할까요? 네? 4만 마디. 네. 비슷합니다. 한 3만 마디에서 3만 5천 마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말을 하죠. 하루에 2만 마디, 3만 마디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씨와 말에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씨지만 그 안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뿌리가 생기면 그 뿌리가 심지어는 바위도 부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굉장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인생을 바꿀 정도로의 힘이 말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먼저 이제 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 아시죠? 영어로 horse, 하는 그 말,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제가 봤는데 말의 어깨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높더라고요. 굉장히 큰 동물인데 그 동물을 제어하는 것이 뭐냐? 재갈이 제어한다는 거예요.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한다. 또 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항공모함의 경우 길이가 300m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십 대의 비행기를 싣고 수천 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움직이는 배인데, 그 큰 배가 아주 작은 키, 여러분 키 아시죠? 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도 결국에는 키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의 재갈, 배의 키 둘 다 작지만 커다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계신 남자 성인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정말 주의해서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기죠. 총기를 다룰 때 정말 주의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예를 들면 총기를 가지고
이동할 때 총구를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총구는 반드시 하늘로 향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총기를 들고 가는데 총구를 이렇게 들고 가거나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겁니다. 엄청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총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 총기를 잘못 다루면 오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말로 오발 사고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30초 동안 한 말이 30년 동안 마음에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쉽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더욱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1절에 말했죠.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할까요? 선생이 되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로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저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말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3만 마디 하시는 분들, 3만 마디 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2만 마디 하시는 분들도 말의 실수가 있지요. 없진 않겠습니다만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고는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첫 번째 말은 악한 말과 독한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악한 말, 독한 말, 악한 말, 독한 말, 이것을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독한 말을 쏟아 놓을 때 순간적으로는 내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느끼는 잘못된 착각일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악한 말과 독한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메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뭐예요?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드라마에 나와서
부메랑을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런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말의 특징이 그거예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물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독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들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이, 독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내 뼛속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던지면, 말을 툭툭 내뱉으면 이 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누구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네? 여기 있는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남의 귀가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말, 독한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먼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이 나의 독한 말과 악한 말로 인해서 그런 영혼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가 자식의 인격을 만든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상대자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 상대자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갈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지,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몇 번 만나서 1년 교제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애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정말 잘 살펴보고 결혼 상대자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결혼 상대자인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 그 여자의 부모의 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이 어떤가? 그 부모의 말이 좋은 말이고 인격적인 말이고 사랑의 말이 있다면 그 자녀는 결혼 상대자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 돌아오고 내 가정에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위선의 말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뭡니까? 위선의 말이에요. 똑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여기서는 찬송을 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의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직분자 자녀들이 믿음에 관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가 위선의 말을 할 때 자녀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교양 있는 말도 하고 거룩한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자녀들이 거기에서 믿음에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나 지체들에 대해서 욕하고 모함하는 일, 험담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보, 김 집사가 말이야, 이 권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교회 지체들을 험담하고 욕할 때 그거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 딸 혜린이가 소머즈예요. 소머즈. 여러분 소머즈 아세요? 옛날 600만 불 사나이 뚜뚜뚜뚜뚜뚜 할 때 같이 나왔던 소머즈. 귀가 아주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이제는 뭐 예민한 말, 민감한 말을 할 때는 귓속말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통제하고 우리가 조절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서커스 같은 곳에 보면 호랑이나 사자들을 길들여서 이렇게 쇼를 하죠. 그런 맹수들도 사람의 손에 의해 길들여지는데 이 새치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이 제자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성령 강림 후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의 언행과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말이 천지차이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말에서 소망의 말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성령 강림 후에는 주 안에서 된다, 된다 이런 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언어 생활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과 독한 말과 위선적인 말로 빠져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은 어땠습니까?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이죠. 긍정과 용서의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용서의 말씀이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게 용서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저희가 매주 교육자 모임을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육자 모임이 갈수록 딱딱하고 경직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어떤 일적인 사역적인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서로 칭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많이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 사춘기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매일 게임에 빠져서 게임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래서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순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구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심장이 멎는 듯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랴.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아무 쓸모없는 놈으로 만들어주랴. 이런 마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말들이 씨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악한 말, 독한 말, 위선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성에 안 찬다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 그냥 화나고 성질 난다고 끝내 이제 끝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던지는 말들이 결국에는 씨가 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어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힘과 권세를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상처 주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불로 태우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선한 말과 귀한 말로 여러분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악한 말과 독한 말, 위선적인 말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긍정의 말과 용서의 말과 축복의 말로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도 소생하는 복된 입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악한 말과 독한 말과 위선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용서의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는 복된 입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